성령 강림 후 다섯째 주일, 6월의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약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자그만치 2000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와 연결시키면 아마도 삼국시대 초기에 해당되는데요. 그 시기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로 인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읽을 때 한편으로는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읽을 때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세계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이 언어로, 글로 표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한계도 있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관련된 이 복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기록을 했잖아요. 그것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읽을 때에는 거리감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읽으면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불편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귀신에 들린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서 지금 배를 타고 동쪽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 앞달락에 이제 그 풍랑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도착한 마을의 이름이 거라사 땅입니다. 그 거라사에서 어떤 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광인이죠. 미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이제 미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귀신 들린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기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옷을 벗은 것은 아니겠죠. 정상적인 옷차림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집에서 살지 아니하고 무덤에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지난날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 사람은 집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무덤에서, 마을에서 떠나서 무덤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종종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전쟁이 끝난 다음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도 많이 있지요. 옛날에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우리가 종종 보았습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어떤 그 시설에 이제 수감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겠죠. 거라사의 광인은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또 엎드려서 외쳤다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문장만 우리가 읽으면 이 광인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거라사까지 퍼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광인도 들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 광인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인의 이 외침은 광인 자체가 아니라 광인을 지배하고 있는 이 귀신의 소리, 악한 영의 소리라고 하죠. 예수 당신 때문에 귀신 노릇 해먹기 힘들다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광인이 이렇게 외친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미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고대 사람들은 이 귀신이, 이 약한 영이 사람들에게 들어갔다가 또 나오기도 하는 그런 어떤 그 인격체로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심리와 어떤 정신 형상을 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고대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겠고요. 예수님과 이 광인 사이의 대화가 이제 이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지요. 군대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군대, 이 헬라어 원어로는 레게온이라고 하는데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군대. 로마의 군대 조직으로 볼 때 그 군대의 수가, 군인의 수가 이제 6,000명 정도 되는 어떤 크기의 부대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 거라사 지역에 로마의 군대가 그 당시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여단급 6,000명 정도의 어떤 큰 규모의 부대가 그 거라사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름이 군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 악한 영이 돌아가게 되고 무적행으로는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께서 허락을 하고요. 그래서 이 귀신이 그 주변에 이제 돼지떼가 있었는데 그 돼지떼에게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이 돼지떼가 그 갈릴리 호수에 이제 내리달아서 몰살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돼지떼가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숫자까지도 이야기가 되는데 2,000마리 정도의 돼지떼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그 숫자이죠. 그 돼지떼가 그 바다에 들어가 몰살하니까 돼지를 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돼지를 책임져야 지켜야 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기치 않은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당황했겠지요. 놀라워했을 거고요. 그리고 책임도 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광경을 목격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마을로 들어가는 거죠. 마을에 가서 이 일어난 일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제 이 사건 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요, 이 사건 현장에서 더 놀라운 사건을 이제 목도하게 됩니다. 광인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본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광인의 모습은 원래 어떠해야 됩니까? 옷을 거의 벗고 있어야 되죠. 머리는 이제 이렇게 산발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 무덤 주변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왔는데,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옷을 이제 단정하게 입고, 눈빛도 아마 제정신으로 돌아왔겠죠. 그런 이 광인을 본 마을 사람들, 성경에 의하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을 보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을 때 이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자초지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고요. 그 이제 소문이 인근 지역에 퍼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은 이 광인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 광인이 어떤 미친 어떤 광기를 부릴 때마다 이 사람을 붙잡아서 쇠사슬로 묶어서 이제 여기가 마을 밖으로 이제 추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현장에 와서 보니까 이제 제정신은 돌아왔거든요. 정상인이 되었거든요. 이제 문제를 일으킬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누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반응이 당연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런 광인을, 미친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한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예, 정말 환대해야 되겠죠. 마땅한 대접을 해야 되겠죠. 정말 큰 스승으로 모시고 이런 사람을, 이렇게 정말 어려운 사람을 고쳐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그런 환대, 어떤 큰 잔치를 벌여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그렇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시기를 그렇게 부탁했다라고 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좀 어려워했어요. 배척했어요. 불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 낭떠러지에까지 몰고 가서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고향 사람들도 배척을 했고요. 그 끝이 이제 십자가 사건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시기를 마을 사람들이 요청을 했고요. 예수님은 그 마을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배를 타고 이제 떠나가고자 합니다. 이 광인은 제정신으로 돌아온 이 사람은, 고침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따라가고 싶다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한 이 놀라운 일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이제 마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또 접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강한 울림으로 오는 것은 어떤 내용들이십니까? 우선 이 전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죠. 첫째 사람은 광인, 이 미친 사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된 사람입니다. 그동안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5장에 의하면 이 사람의 어떤 상태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광기를 부를 때는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 마을 아낙네들이, 마을 주부들이 이 빨래를 이 마당에 넣으려고 할 때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떤 행패를 부리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저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귀신같이 어떤 머리를 하고 나타나서 배가 고프니까 좀 밥 좀 달라고 구걸하는 그런 어떤 소리를 듣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자기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한 거죠? 쇠사슬로 묶어서 이 마을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추방시킨 거잖아요. 추방당한 거잖아요. 이 거라사 지역의 로마의 군대가 주둔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성사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정신적인 어떤 이상 현상을 일으켰는가, 그 원인을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주변에 군대가 주둔했다라고 하는 거죠. 군대는 이 전쟁과 관련이 깊고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인간의 정신 상태를 극한의 어떤 혼란으로 몰아넣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전쟁이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6.25 전쟁 이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또 60년대, 70년대 베트남 월남 전쟁, 또 2003년에 그 이라크 전쟁에 참가했던 많은 그 미국의 군인들, 그 이후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런 어떤 정신적인 후유증, 정신적인 혼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 거라사의 광인도 어린 시절에 이 로마 군대를 통해서 어떤 끔찍한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람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현대인의 모습도 이 거라사의 광인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그냥 뭐 집에서 살고 이 마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정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정작 들여다보면 이 거라사의 광인처럼 제정신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공격적입니까? 얼마나 자학적입니까?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뉴스를 통해서 전에 듣는 소식들, 영국의 그 어떤 국회의원인가요? 유럽연합과 관련된 그 브렉시트와 관련된 일 때문에 국회의원을 살해한 영국의 사건도 우리가 들어봤고요. 미국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그 묻지마, 이게 일반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총격 사건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늘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건강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이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생각을 합니다. 거라사 광인의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끔찍한 사건을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이 인터넷 게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특별히 남자 청소년들은 이 게임, 특별히 이 전쟁과 관련된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어떤 전쟁 이야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게임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게임에 자꾸 노출이 되면은 그것이 우리 머리에 각인되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데에 게임에 또 게임 중독의 문제성이 있는 거거든요. 병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사회 현상만을 귀신 들름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삶 안에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들어와 있어요. 알게 모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교회마저도 무엇을 많이 강조합니까? 율법주의.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삶을 우리가 비난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에 떨어져서 복음이 아닌 은혜가 아닌 우리 인간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업적으로 말미암아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충고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복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광인의 모습을 보고요. 또 하나는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들은 자기들 나름으로 이 광인에 대하여 미친 사람, 정신병자잖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나름으로 그렇게 방법을 취했죠. 쇠사슬로 묶어서 고랑으로 채워서 마을로부터 추방을 시킨 거죠. 그러면은 자기의 자녀들, 가족들, 이 사회 질서를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안정적인 삶이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이 광인들, 저 무덤에서 살아가는 저 광인을 빗대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했겠죠. 너는 저렇게 살면 안 돼.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돼. 그렇게 이야기도 했겠죠. 이 거라사의 광인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불편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빗대어서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기도 했겠죠. 우리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지 않아. 어떤 그 우월감, 어떤 만족감, 보상, 그런 것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마을의 평화를, 자신들의 삶은 안정적이다, 그렇게 여기기도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광인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마땅한 대우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한 거예요. 참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미친 사람을 정상인으로 돌아오게 한, 치료한 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고 모시고자 하고 이렇게 대접하고자 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라사의 광인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광인을 쇠사슬로 묶어놓고 마을 밖으로 쫓아낸, 급제하는 이 사람을 고친 예수님마저 쫓아낸 이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일까요? 이거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 무덤에서 사는 사람은 광인이요, 미친 사람이요, 귀신 들린 사람이고, 마을에서 옷을 입고 집에서 살아가는 이 마을 사람들은 정상인이야, 제정신이야, 그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쉽게 구분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정상이냐, 나는 지극히 정상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마을 사람들,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 마을에서 떠나가기를 요구했던 이 마을 사람들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다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광인이 어떻게 치유받았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가 중요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처럼, 이 마을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그냥 표피적으로, 겉모습으로, 피상적으로, 그냥 구경꾼처럼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면 이 광인, 거라사의 광인이 경험한 그런 경험, 예수님 만나는 경험,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이 마을 사람들처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 거라사의 광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거라사의 광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이 거라사의 광인을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그냥 불쌍한 사람, 미친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을 경험했고 어떤 충격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는 눈여겨보거나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대해주는 생명의 깊이에서, 영적인 어떤 깊이에서 이 사람을 만나준 사람, 이 사람을 대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는데, 반면에 예수님은 이 사람의 깊이에서 만나 주신 거죠.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깊이 만나 준 거죠.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거라사의 광인은 자신의 그동안의 삶에서는 예수님 같은 만남이 없었던 거죠. 자신의 깊은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대해주는 그런 만남, 깊은 만남이죠. 깊은 만남.
이게 광인도 다 광인 나름입니다. 사람도 다 제각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평소에는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다가도 어느 한순간에는 자기 정신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마치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늘 이렇게 치매에 걸려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신이 이렇게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이 거라사의 광인도 그렇게 정신을 놓고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정신이 돌아오는 그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 보았겠지요. 그런 가운데서 이 광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를 생명의 깊이에서 대해주는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게 깊이 만났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옛날 로마 군대의 만행을 통해서 어떤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은 드디어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어떤 인생을 우리는 남겨두고 있잖아요. 그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올바른 삶일까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소비합니다. 소비하며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짧은 인생, 그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거기에 모든 것을 쏟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물론 위태로운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생존과 상관없이 돈벌이에만 권력과 어떤 자본을 얻는 것에만 자신들의 시간을 쏟고 살아갑니다. 돈이라는 귀신에 또는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귀신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권면의 말씀, 우리가 쏟아야 되는 그 시간들, 예수와의 만남에, 그것도 피상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라 깊은 차원에서 생명의 깊이에서 예수님과 만나야 되는 것이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제정신을 갖고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광인이었던 이 사람, 예수를 만남으로써 제정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옷을 제대로 입고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이 모습이 마치 그 마리아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이 거라사의 광인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지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시간이고 의미 충만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야말로 우리가 따르고 힘써야 될 그런 삶의 내용이죠. 오늘날 21세기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오늘날에도 여지없이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귀신에 사로잡히는 현상이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고 누가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죄와 죽음이 귀신처럼 현대인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악한 힘에 눌려서 서로 소외시키기도 하고 소외당하기도 하고요. 서로 공격하기도 하고요. 자기 자신의 삶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과연 누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죄와 죽음이라는 귀신을 향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명령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그분과의 만남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이러한 열정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서 정말 제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이 거라사의 사람, 한때는 귀신 들려서 살아갔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옷을 입고 이제 제 정신으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겼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행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와 회복의 사건을 이제 적극적으로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신들로부터 해방을 받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우리를 죽이고 파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을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행해야 될 일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는 이 많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삶으로, 또한 우리의 말로 전파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이 놀라운 자유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